예, 복음의 신조 오늘 이렇게 이제 마지막 설교하게 됐습니다. 참 벌써 12번째 이렇게 전가하게 됐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결론은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늘 말씀드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을 하고 오랜 시간을 걸어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살아간다 생각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듣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왜 우리 목사님은 이 자꾸 반복된 말씀을 하고 나는 이런 걸 다 알고 살아가는데 왜 새로운 말씀을 전하지 않는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살면서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삶이 나타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한 주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정말 시온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에 어떤 하나님 주시는 어떤 축복들, 시온의 문화들이 나타나지 못하니까 지치고 다운이 되고 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세상의 법 앞에 굴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은 나는 시온의 백성이라는 마지막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정말 공생의 기간 합쳐서 33년 동안 사셨지만 33년 동안 사시면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할 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란 것을 알고 그는 시온의 삶을 누리며 살았을 때에 그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한 삶이 나타나고 가는 곳곳마다 생명 역사, 능력 역사,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일어나라 했으면 무덤에 잠자는 사람 다 일어났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누구만 나오라 했어요? 나사로만. 왜 그분은 시온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면은 모든 자가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외치고 선포했는데도 일어나지 않는가? 왜 말은 그렇게 아멘 아멘 하는데 내 삶 속에는 늘 절망을 말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오히려 시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들고 세상에 지배되며 살아가고 있는가? 시온의 뭐라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죠. 해외로 이민 간 교포 2세들을 보면 혈통이나 뿌리나 모든 근원이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미국 문화에 잠식돼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모든 미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미국 음식을 먹고 살아가니까 뿌리는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죠? 미국 사람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뿌리는 이제 새롭게 되었을 때 하늘에 속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에 속한 그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디로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시온의 문화를 하나님 다 줬지만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세상의 그 방식과 별반 다르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시온의 삶 축복이 그의 삶에 나타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결론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물어보면 다 안답니다. 근데 진짜 물어보면요 대답을 못해요. 목사님 내 이 말씀 다 합니다. 내 이쪽이고 저거 쪽이고 뭐 다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말씀이 네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 교수 주변의 목사님들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종교인이 되지 않게 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날마다 나타나서 능력으로 건설로 사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4번까지 했는데 우리 1, 2, 3, 4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은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시온은 안식이 있는 곳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원리로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다섯 번째하고 마무리 한 네 가지 할 건데, 다섯 번째, 시온의 백성은 따라합시다. 시온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 자, 시온의 백성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려면 시온의 말이 있어요. 미국 사람에게는 미국 말이 있고 한국 사람에게 한국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식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온의 말을 해야지 효력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삶에 어떤 저주가 임할 수도 있고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33장 24절에 분명히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은 나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는 이사야 대표적으로 말하지만 시온의 백성은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병들었지 않았다. 병들었다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시온의 백성 분명히 나는 병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마치 미국인이 한국인이 자신의 나라의 말을 한 것처럼 세상 여러분의 삶 속에 질병의 증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시온의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이 질병은 나와 상관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온의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어떻게 세상의 말을 하는 거야. 네가 그래야 되겠느냐.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아픈데요. 여러분이 말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시온의 삶을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들은 자, 하나님과 우리는 한 영이 냈잖아요. 예수님 아프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이 몸 오셔서 똑같이 사셨어요. 피곤할 때에는 주무셨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질병에 걸렸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는 시온의 문화에 살았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분명하게 여러분이 어떤 증상이 나타나도 나는 병들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안 된다. 부정적인 말을 시온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여러분이 어떤 걸 할 때도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말이 뭐가 된다고요? 미래고 예언이 되는 거예요. 자, 잠언 15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바르고 온전한 말을 하는 혀는 뭘 열매를 맺는다고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지만 혀 가운데 있는 패역함은 우리 영에 구멍을 낸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확대 번역에 보면 너의 모든 영을 무너뜨린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말이란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말을 하냐, 부정적인 말을 하냐, 아니면 시온의 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왕국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시온의 언어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상이나 감각이나 어두운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이제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고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되었고 왕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의 정체성을 보세요. 나는 아직도 내 성적이고 소심히 하고 내 자신을 보면 배운 것도 없고 계속 어떻게 저떻게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자신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 말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시온의 문화, 다시 말해서 왕국에 속한 자들의 말의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를 개입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부정적인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놔 사단이 들어와서 그렇게 인생이 이끌어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파괴해버리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온의 원리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하며 그 말을 통해서 분명히 자연적인 영역에서도 반드시 그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3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크게 그가 읽으세요.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며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왜 여러분에게 크게 읽으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고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읽으면 그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교회는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도 그래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원체 겸손하셔서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 원래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이 기도는 구약시대에는 없었던 기도입니다. 금방 읽었던 거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게 된 새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한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언하면 너희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해요? 말한 대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식을 하고 이제 날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는 걸 인식하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선포하고 대언하면 그 말하는 대로 반드시 그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지만 믿음의 동의를 통해서 대언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에 대해 명하면 저 산은 반드시 옮겨질 것이다. 옮겨진다가 아니 반드시 옮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된다는. 왜요? 그것이 시온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결국에는 이 시온의 삶을 누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묶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거. 내가 시온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 누리지 못하는 건 결론은 내가 어떻게 이것을 보고 인식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결단이 나타난다는 거죠. 내 삶에 만약에 말을 통해서 내가 묶어버리면 묶어질 것이고 말로서 선포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말을 할 때도 아이고 나 안 되네. 나 개인적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영혼이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뭔 말하면 땡큐 목사님 됩니다. 도대체 저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무조건 내가 볼 때 저거 안 되겠는데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대. 뭐든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이게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말한 대로 내가 대언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결단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네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하늘에서도 풀면 이 땅에서도 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말이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의 미래고 예언이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계속 축복이 증가되길 원하세요? 그럼 축복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계속 전진하고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좀 축복합니다. 네 보니까 안 되겠네. 치아라. 네 알아서 해라. 알아서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축복하고 계속 우리의 삶을 세우고 계속 말해. 이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전에는 새피조물 계시를 배울 때는 기도를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날마다 두려워서 맨날 며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시간이 자기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한 문제가 있으면 몇 시간씩 몇 년을 몇 달을 기도했는데 근데 이것을 깨닫고 내 안에 이미 다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 있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니까 기도의 시간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막 불안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기도의 시간이 줄어드는 건 결단코 좋은 건 아니죠. 갈망한.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안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어떻게 기도에 대한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애써가 노력해야지만 취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다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냥 받아들이니까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줄여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사라지는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우리 늘 꾸준히 기도해야 되고 주님을 향한 목마른 갈망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날마다 갈망해야 되고, 여러분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날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 안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걸어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이미 주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하는 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이 혼돈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말로 한데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말한 대로 빛이 생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능들이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따라 생각을 완전히 바꾼다 해도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일치시키지 않으면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는 그리 살아가고 있다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 믿음이 없어요. 삶에 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마 그 말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잡고 있는 게 자기 신념이거든요.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신념을 좀 내려놓고 말씀에 의해서 말을 하고 말씀에 대해 기능을 해야 되는데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자꾸만 내가 믿음 생활 좋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지 내 신념, 내 노력,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바꾸어졌다, 말씀을 바뀌어졌다면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기억하시고 시온의 말을 하고 시온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변화의 능력과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비록되어서 이배우로 말미암아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동의화되면 그 말한 것을 선포하고 대하면 반드시 나타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기 전에 꼭 필터를 한번 거치세요. 어떤 사람은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먼저 말을 하고 아차 하는 거예요. 그 훈련하셔야 돼요. 말하고 나면은 내가 또 실수했네 어떻게 하냐 고민. 그러니까 그 말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의 근거에서 이 필터를 가지고 말씀의 필터를 가지고 내가 정말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 말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말로 나는 건강하다. 나는 신성한 자이다. 나는 부유한 자이다. 나는 날마다 영광 더 큰 영광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시온의 말을 하고 언어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계속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은 마지막 구체적으로 시온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성경에 우리는 마지막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시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결론은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죠.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 계시에 대해 말씀을 따라 운영되는 나라가 시온의 삶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하면 말씀이 두 종류가 있대죠. 기록된 말씀 뭐요?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가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뭡니까? 레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된 말씀으로 대다수 많은 사람이 머물렀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우리의 3차원의 살아가는 세상에서 나타나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뭐요? 레마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먼저 로고스로 기록된 말씀 여러 가지 있는데 세 군데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거는 기록된 말씀 로고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이건 로고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지금 금방 말한 건 로고스의 말씀인데 이 로고스는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먼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령의 나타남이나 인도함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 정도밖에 모르면 이 위에 있는 것들은 결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수준에서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으면 이 위에 있는 이 풍성한 사람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이 아는 만큼만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넘는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영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로고스가 레마로 되려면 먼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내 영에서 혼에서 먼저 이 활동이 일어나야 돼요. 혼에서 이 말씀이 설득되고 인식된 위에 이것이 정말 믿어지게 되면 삶 속에서 말씀의 실체인 레마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환상을 아무리 많이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그 인도함이 나타남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많이 안다고 착각하지만 작은 방에 딱 갇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억수로 많이 안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 또 반대쪽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보면은 자기 수준에서는 최고예요. 자기 수준에서는. 그런데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처럼 거기에서 최고자니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했잖아요. 죽을 때가 우리는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저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애쓰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주시면서 아 맞네 이 말씀이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생을 하나님 누구시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일 행하시냐 알아야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 기록된 말씀 로고스로 아는 것들은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한계를 벗어나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혼을 새롭게 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을 통해 확장이 일어나야 돼요. 계속 계시들이 점진적으로 계속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 정도 알았으면 또 이 정도 또 넓혀야 돼요. 이 정도 알아서 또 넓혀서 계속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신약을 지금 계속 읽을 때마다 새롭잖아요. 왜 새로울까요? 아예 똑같은데 하면 여러분 진짜 말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성의 있게 안 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한 절 읽을 때 한 절 읽는데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갈망하는 마음 읽으면요. 읽을 때 수천 번 수많은 읽어도 그 말씀은 계속 꿈틀꿈틀 새롭게 느껴져요. 그런데 지식적으로 아 내가 평소에 읽었으니까 아 창세기 1장에 뭐가 있고 마태복음 1장에 이제 뭐가 있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계속 읽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냥 기록된 말씀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론은 내가 얼마큼 확장하냐에 따라서 나타나고 이 확장해 있는 것들이 이것이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고 레마란 말 어떻게 해요? 말씀이 시작이 되려면 내가 내 심령에서 동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평소에는 똑같은 말씀보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진짜네. 이것이 정말 이 산의 명에 저는 옮기지 어느 날 평소에도 많이 읽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령에 동의가 일어난 거죠. 이게 실제구나, 진짜구나. 내가 한번 해봐야 되구나 하면서 여러분을 대언하고 그 심령에서 동의하면서 대언할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의 실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얹은즉 어떻게 해요? 나으리라. 내 심령에서 동의 없이 그냥 아무 생각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냥 손을 얹으면 아무 역사 없어요. 결론은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시온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기록된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서 내 심령에 동의하고 믿음에 동의가 일어나서 그 역동력의 말씀의 실제가 일어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건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준의 혼을 계속 로고스로서 확장하십시오. 계속 할렐루야. 계속 넓히고 확장하고 계속 인식을 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확장이 계속 일어나요. 그럼 계속 일단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또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심령이 막 일어나면서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손을 탁 갖다 대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모든 삶 속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선포된 말씀으로 확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로고스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마태복음 4장 4절의 레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이 로고스인 거예요. 너희들은 떡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 레마의 이 말씀의 실제가 너희들이 나타날 때 그것이 너희들이 살리고 시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이 일어난다고 분명한 예수님도 레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이것도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에요. 결론은 이 레마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구원의 두고 진리 흐릿되고 성령의 그 말씀의 검으로 내가 동의되고 믿어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의 검이 사단을 쫓아내고 승리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은 심령 속에서 그 말씀이 계속 동의가 되어서 삶 속에서 세원하고 선포할 때 활성화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의 검이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검이 이 무기 역할을 세상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 심령에 믿음을 합하여서 선포하고 대언할 때 에스겔의 그 꼴짜기에 어떻게 해요? 레마로 선포할 때 그들이 마른 뼈들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말씀의 실제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8장 4절에 보면 왕의 발에는 건세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의 삶에 심령이 동의되어서 레마로 선포할 때는 그 말씀에 반드시 왕이 말하면 칠소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절대 칠소 안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대언하면 그 말한 대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 모두 시온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필수 요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로고스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이 로고스를 이렇게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장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속 그 말씀이 믿어지고 동의가 되어서 말씀의 실제로 날마다 나타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 첫 번째 말씀이고 결론은 뭐요? 우리의 생각을 말씀을 우리의 과거의 생각에서 이제 새롭게 된 피조물에 이 시온의 생각으로 계속 바꿔야 돼. 우리 안에 갈등이 여전히 있어요. 두 마음이 있대잖아요. 끊임없이 두 마음이 다투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세상의 생각, 하늘의 생각. 계속 끊임없이 우리 있는데 이제 우리는 정체성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면 항상 하늘에 속한 자답게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인식을 하고 생각을 계속 바꿔요.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바뀌지 않겠죠? 사상화됐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씩 새롭게 하고 점검하고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생명과 경건이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신의 성품, 신성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셔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계속 인식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계속 바꿔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낳습니다. 자꾸만 나는 눈에 보이는 이 3차원의 세계에 살아가니까 나는 뭐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인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거는 이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명하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단이 아니 어떻게 해요? 우리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자지만 영적으로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그 잘못된 생각을 계속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묵상하고 반복하는 게 그 왜 필요해?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고백을 하고 묵상을 하고 3번, 4번, 5번 어떤 분들 우리 교인들이 아닌데 불구하고 제 설교를 뭐 5번, 10번씩 들으면서 목사님 막 계속 생각이 바뀌어 새롭다면서 계속 그 삶 속에서 막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막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넘어지고 막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살아갔는데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잘못된 생각을 알고 시온의 말을 하고 시온의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을 바꾸니까 자연스럽게 이겨지더란 거죠. 이전에는 애썼는데. 그러면 이거군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계속 바꾸고 여러분이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로마서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자, 우리는 영적인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어떻게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생과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은 그 영적인 위치에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날마다 인식을 하고 눈에 보이는 3차원적인 법칙의 영향을 받지 말고 세상에서 눈에 보일 때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는 실패해서 나는 넘어져서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시온에게 문화를 보고 이 영적인 왕국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미 이겼고 승리자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승자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생각을 자꾸만 바꾸고 말을 바꾸고 계속 나가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시온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여러분 안에 여전히 어떻게 해요? 과거의 생각을 자꾸만 잡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쪼갤 수 얼마든지 잘 쪼갤 수 있습니다. 히브리 헬라 가져와서. 근데 바울이 여러분 철학자들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철학자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헬라 히브리 자신의 어떤 지식을 방대한 지식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구원받는 사람이 몇 명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자기가 말합니까? 십자가 복음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 왜요? 근데 그 헬라 철학자들, 그 당시에 그리스에 있는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한 걸 보면 뭐라 말하냐면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새로운 것이 있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날마다 인식이 뭐냐면 복음에 관심이 없고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 새로운 지식을 자꾸 받아들여요. 제가 오늘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 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 3만 명이 넘고 5만 명이 되는 그 교회에 잠시 들어가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도 항상 피드백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신도 점검해야 되고 너무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한번 들어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없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라니까요. 제가 그 목사님들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도 교회가 크니까 성도들한테 다양한 말을 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사실은. 판사도 있을 것이고 의사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도 있고 다양한 사람 대단한 사람 쟁쟁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진짜 전해야 될 복음은 빼버리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도 아까 전사님이 식사하다가도 잠시 이야기했는데 부산 교대의 한 교수님이 저한테 공부 좀 해러 오셨다 했잖아요. 그분이 회장이 하여튼 쟁쟁한 사람이에요. 우리 부산의 제일 큰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와서 저하고 공부를 좀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교수니까 선생을 가르치는 교수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그분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저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윤리적인 거 새로운 것들을 제가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인터넷 뒤적거리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뉴스 틀어보면.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들으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들은 그 세상적인 지금 돌아가는 시대에 돌아가는 정치, 문화, 경제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복음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기쁜 소식, 이 영생의 말씀이 사라지면 세상 강령과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철학자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철학자들은 새로운 거에만 집중했어요. 여러분, 시온의 문화는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걸 전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 여러분 시온의 말을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만 잘못된 생각을 계속 도려내고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딱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붙어 있으면 그 장가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이건 내가 잘못됐네 하면서, 생각을 바꿔야 되네. 이거 잘못됐네, 바꿔야 되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바꾸면요. 여러분 삶의 시온의 문화들, 그 능력의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심령의 눈을 가리던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여다보면 어느새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영광에 더 큰 형 올라가는 거예요. 그 앞절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자만 뒷모습만 봤는데도 그것을 보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 앞에 그 모세의 얼굴 앞에서 너무 강체가 나니까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계시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부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오셨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들여다보면 계속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영광에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뒤로 가는 게 없고 이 진리 안에 있으면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 부르시는 천국에 올라갈 때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인식을 하고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여러분이 계속 전진해 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약속한 이 축복들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진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이 늘 이 아래들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불을 끄나도 여전히 이 모든 물건들은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불을 켰을 때에 있던 것들이 자세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마치 어떻게 해요? 어떤 육신의 생각이 잘못된 게 가려 있단 말이죠. 이미 원래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날 때 다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어떤 내 개인의 어떤 지식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보는 것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계속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해 생각을 바꾸면 이미 하나님 주신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시온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요, 뭐요? 이것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각자 자신의 세계에 대한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소망을 가지잖아요. 맞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저것이 있구나. 소망하게 되고 바라면. 그러나 여러분 소망은요. 아무 역사가 없습니다. 멀리서 언젠간 되겠지. 이 소망을 우리가 삶 속에 나타나게 하는 게 뭐예요? 열쇠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소망하면 나 저렇게 살아가야 되구나. 나는 이미 그런 존재였구나. 그것을 인식하려고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본다 소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여러분의 삶에 아무 역사 없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 나타나는 열쇠 뭐라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했을 때 그 삶에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그걸 받은 대로 사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해놓고 돌아서면 행동을 어떻게 해요?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자마자 일어서서 어떻게 해요? 나가면서 자기가 기도한 건 다 잊어버려요. 기도한 거 전혀 상관없이 실컷 기도 받고 나서 이거 죽겠다. 기도 받고 나면 어떡합니까? 내 어떡하지? 내일 이거 빨리 해결해야 돼. 이렇게 또 염려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행동을 동일시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해요? 소망의 실제로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인 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은 바란 걸 실상이랬죠. 믿음은 바란 걸 실상에 뭐냐면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현재형이랬죠. 내가 이 시간에 믿어지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젠간 되겠지.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내가 40일 기도하면 소망을 40일 동안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냥 바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아멘하고 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 짜내려고 하고 그것이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기뻐하신다. 내가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뻐하신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기도는 당연히 많이 해야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날마다 삶 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행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평소에 뭐 10분 기도했다가 무슨 문제 터지면 엎드려 기도하다가 평소에는 없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화장실 갈 때도 걸어 다닐 때도 이제 지하철을 타 어디 탈 때도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을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고백을 하게 되고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나면 인식을 하고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직장이고 공급자는 하나님 인식을 하고 날마다 모든 삶에서 주님을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삶에 믿음의 말을 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킹 제임스 버전을 좀 읽어드릴게요.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들은 자가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참된 안식과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이유 뭐라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결론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은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중요한 열쇠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시온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죄 지었나 안 지었나? 오늘 죄 지었는데 죄인 아이가? 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죄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다. 제가 안 찾아드리는데 로마서 14장 23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12장부터는 거듭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한댔죠. 실전신학으로 14장 23절. 자, 찾아주시면 앞에 좀, 우리 같이 23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분명히 거듭난 자들에게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게 죄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미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 정도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결론은 우리가 믿음을 결부시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가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온의 축복을 다 줬는데 불구하고 결론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결부시켜서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뭐라고 여긴다고요? 너 왜 죄인같이 살아가느냐? 너 왜 그렇게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미 이겼댔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 결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부유를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는 것은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으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 말합니다. 자기가 안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변명합니다. 나 믿음 있는데 죄송합니다. 안 믿으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안 나타난다도 절망하지 말았죠. 왜요? 계속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이 동의가 되어 믿어질 때가 계속 전진해야 돼요. 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진리를 말하고 그 말한 대로 하면은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절망의 말을 하지 말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안 돼. 이게 집중하면 여러분이 지금 시온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넘어지는 자예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 바꾸고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가지고 결론은 말씀이 말하는 대로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시온의 삶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긴 자로서 늘 영광에 더 큰 영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더 높은 차원이 있겠죠.
그게 뭡니까? 내가 시온의 백성이가 그냥 정말 생득권이라고 믿어지면 그냥 믿음도 어떻게 보면 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가 시온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거 그냥 인식되고 내가 북한에서 태어나면 북한 사람이고 한국에 태어나면 한국 사람이고 미국에 태어나면 미국 사는 것처럼 그것은 내가 애쓸 필요 없어도 그건 생득권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면 이거 하지 않아도 그냥 무조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준까지 올라가시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떤 삶을 살아도 늘 전진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비가 불어도 바람이 불어도 나는 이미 그런 존재.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계속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어느 상에서도. 오늘 인도 선교 보고가 앉아 그 하반기 교회 날라왔는데 참 그걸 읽으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 짠했어요. 1월달, 2월달, 3월달 일어난 거 쫙 하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뭐 도선한 선교사, 아빈나 선교사님 하는 그것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제가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시간 되면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3월 달에 딱 일어났던 것들이 딱 올려놨는데 봤는데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인도 사람인데 받아들이고 그가 이제 여러분 인도도 공산국가처럼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죽이고 이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에서 예수 믿다 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3월달 그걸 소식을 보니까 어떠한 전도 받았던 그 부부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자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는 빨치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 사람인가 봐요. 그 인도에 있는 사람들. 제가 나 북한인 줄 알았어요. 그게 북한이 아니고 인도에 있어, 인도. 그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한 번 더 예배 드리면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엄마 아버지 복음이 너무나 뜨거우니까 거기 모여서 예배 드린 거야. 엄마 아버지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순교당했어요. 이루나 예수 믿다 순교당했다. 이렇게 예배 드리다 죽었다니까. 그런데 그 밑에 내용을 보니까 아들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후원들을 좀 많이 해주셔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밑에가 결론은 이 아들이 지금 의대 들어가서 공부를 잘 하고 있다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거 보니까 아빈나 우리 토시 선교사님 보니까 그게 이제 막 계속 어떤 루트를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니까 이 나라에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디에서 물질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조사가 들어왔는가 봐요. 아빈나 우리 지금 토시 선교사님 그쪽에. 그래서 그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그 촬영하면서 그렇게 갔다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계속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한테 사진 계속 올려드리잖아요. 계속 세례받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놀란 역사가 일어나는. 그걸 보면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 130년, 140년 전에 이미 수많은 순교자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정말 가치 있게 여기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별로 없이 그냥 막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다 하면 정말 그것이 여러분 보고 지금 순교를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소중하게 귀하게.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온의 문화를 누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의 결론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삶을 올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를 기도할 때만 그것이 기대야 돼요. 아까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 그것들이 막 생각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그 일을 하실 것이죠. 그러니까 가슴이 막 뜨거워지니까 내 혼자만 뜨거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님의 결론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는 그 뜻이 이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구나. 사실 여러분 시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자지만 세상의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분리돼서 산에 살아라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문화를 인식을 하고 왕국의 문화를 인식하고 말을 하고 늘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해요? 4차원의 그 세계가 이 3차원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4차원의 세계는 이미 우리에게 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 다 이미 세팅이 다 돼 있어요.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믿고 그것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타남이 다르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것이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잖아요. 이것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죄로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성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날 말씀을 주야를 묵상하시 주신 축복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은 그냥 앉아가지고 계속 읽는 거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에 말씀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못 읽더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고백을 하고 묵상을 하고 갈망을 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들 지키려고 애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온의 삶은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기 보면은 번성하고 내 길이 번성하고 좋은 성공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시온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팅한 말씀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12주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분 시온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생명을 받아 세상과는 전혀 다른 왕국에 들어와서 세상의 법칙으로 기능하는 자가 아니라 왕국의 법칙으로 시온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배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의식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묵상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프린트를 해서 간추려서 제가 주일날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더 내가 누구인지 공부했던 것들을 좀 묵상하시면서 계속 읽으세요. 아는데 하지 마세요. 알고 나서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나타날 때까지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인식을 하고 고백하고 태도를 바꾸고 계속하면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100% 말씀에 순종해서 장성한 자로 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기대하고 있죠? 결론은 뭐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이 구원의 소식, 이 영생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증가해서 영광에 더 큰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